부르시는 거 듣고 부르시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시다.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영원하게 나서네. 붙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몇 날 며칠 눈물만 흘렸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이 찬양을 작곡한 자매의 성함이 가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가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뭐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부정할 때도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래? 이 찬양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정말 그때 이 자매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 찬양을 듣는 어느 누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가 제목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 고백할 텐데요. 정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정말 세상 모두가 우리를 등져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가사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이렇게 바꿔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조금만 가져가시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삶의 무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 맞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풍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형편이 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해?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굳게 닫힌 우리 마음 앞에 쓰셔서 우리가 들을 때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형편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정말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와 일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내일부터 또 떠날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그들이 그곳에서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외칠 때 그들의 그 작은 목소리로 그곳이 부흥하고 정말 그곳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한 날씨나 안전이나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일부터 선교를 떠나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권능을 더 대표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목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갈망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 말리세아 선교팀이 선교지로 떠납니다. 네, 아버지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환경과 안전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저희 강진희 선교팀이 내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선교를 다녀옵니다. 내일 아침에 그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주일날 새벽에 김해공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저희 내일부터 일주일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간 동안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더 모임 3시 30분에 있고 오늘 조모임의 마지막 주라서 1, 2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1부 원래는 다음 주에 있고 2부 원래는 저희 2부 인원 10명이 다음 주에 그 장성교를 다녀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원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중요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을 계수하시며 주의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주를 향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39번 찾으셨나요? 1절부터 6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벽장, 내 마음의 벽장, 내 마음의 작업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해보는데 작업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의전. 명의전을 하는 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명의전을 했기 때문에 본당으로 갑니다. 이 공간에서 계속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작업실로 사용하고 명의전을 하는 날은 본당에 가서 왜 청년부 아무도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 나눌까 생각하면서요. 너는 나의 토기장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왔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장이. 예, 좋아요. 여러분 약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시편 139편을 쉽게 번역하면 이거죠, 그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거예요. 중학교 때 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온 동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려고 집에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래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너무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부른다. 하나님이여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좀 식상한 것 같고 고민하다가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게 아버지라고 기도를 딱 한. 물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지 벌써 십몇 년이 넘었네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나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 거나요? 지난주에 한 세미나를 갔는데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집에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를 처음 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적응하고 있는가 싶어요. 어느 날 선생님부터 전화가 뚝뚝 온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모자란 아를 학교에 보냈습니까? 모자란 아. 이게 음악교회에 탁 꽂힌 거예요. 이유인즉 한글도 모른 채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는 거죠. 학교를 막 하게 적는데 못 알아듣는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오는지 열심히 한글을 옆에 붙어가 가르쳐가지고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 철학에 의해서 아버지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빨리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의 상상력을 저해하고 아이의 이 자발성을 굉장히 많이 해칠 수 있다는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빨리 떼고 가서 공부를 잘 적응하는 것보다도 아이의 생각이 더 생각 주머니가 커질 수 있도록 이게 언어화되고 명칭화되는 순간 축소가 됩니다.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를 열심히 잘 가르치고자 집에 아들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더 갔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모자라다라고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그 친구 대학도 잘 가고요. 지금 군대 배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잘 아는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께서 나를 살피어 보시고 나를 아시나요?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펴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각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그 사람의 혀의 말까지도 알고 계시고 앞뒤 좌우로 불러 지치시고요. 정말 이 지식이 넘쳐서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어요. 봉수 형제가 앉아 있는데 다른 봉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봉수 형제의 지문이 하나밖에 없듯이 유일한 존재로 오리지널로 여러분 하나님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타락이 뭔지 압니까? 오리지널을 카피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지능이 계속 떨어진다 하는데 카피를 하니까요. 얘가 멍청해져요. 최초의 그 지식을 올려놓는 사람의 오리지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카피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플라톤적인 사상이에요. 플라톤은 위대한 어떤 이데아라는 게 있고요. 우리는 다 카피본이에요. 그 카피본 하나 없어져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또 카피하는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에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너도 하나 이렇게 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감찰하시고 아시는가.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내가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시인이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고백을.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이렇게 자신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서울에다가 죽은 자의 자리,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이면 한참 잠을 자야 될 때 아닙니까? 내일 아침 밝아오면 열심히 일을 하러 가야 돼, 공부하러 가야 돼, 뭔가 만나야 돼, 할 일이 많은데 새벽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죠. 새벽에 날개를 치면서 인생 바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인생의 막바른 고지에까지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의 손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붙잡고 계시다. 나를 붙잡고 있다. 제가 이제 진주에서 부산에 올 그 시점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광안리에 가서 데크를 그리면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그냥 좀 겨울이에요. 한 여자가 이렇게 멀리서 바로 이제 여자가 알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상하게 겨울에 수영을 하러 갈 텐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진짜. 아, 이게 좀 아니다,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보니까 이쪽에 한쪽에서 이렇게 보트를 수리하고 막 이렇게 정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요, 이렇게 불렀어요. 저기요. 저쪽에 사람이 빠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사람이 빠져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의급지급 하더만 보트 꽉 하고요. 이렇게 쫙 손잡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광경을 누가 만든지 막 수영을 하면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또 이쪽에 수영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중간쯤에 이르러가지고 이 보트에서 사람이 이제 보트한테 빨리 도착했죠. 수영하자고 손을 팍 내밀었어. 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잠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광안리 바닷가에 혼자서 물에 들어가도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보트가 날아오고 뒤에서 처벅처벅하면서 왜 이 젊은 여자가 여기 이러고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다 손을 내밀니까 손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이 누가 또 119를 불렀어. 그래갖고 뿅뿅 와가지고 태워가. 저는 그날 저녁에 뉴스를 짧게 봤습니다. 광안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119가 와서 실어갔다. 이게 짧은 뉴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외롭게 있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죠.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지 집에 부모님이 뭐 되게 싸워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있던 돈들이 다 날아가고 빚만 쌓여가지고 빚독촉으로 인해서 사람의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막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또 다른 사람들 아무 연관도 없는 것 같은데 살려내는 그런 장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사람 빠졌어요.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여기 사람 빠져가고 있어요. 빠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벽장에 숨어있는 정말 꺼내기 힘든 오래된 기억들, 아주 오래된 아픔들이죠.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쭉하게 그냥 역사가 쫙 뿌리가 뻗어있는 거. 절대 꺼내보기 싫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그러잖아요. 여기서 냄새가 난다. 아, 예수님 그냥 건들지 마세요. 아니야. 내 얘기를 청소해 줄게. 저는 도대체 제 힘으로 여기를 청소 못해요. 내가 해줄게. 내가 열쇠를 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났어요. 그게 창문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신선한 생명의 기운이 온갖 썩은 것들이 있을 때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산들바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마음의 벽장에 뭘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싫어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알면 나와 등지겠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정말 보면 나하고 친구를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삐죽삐죽하고 말을 못하는 게 뭔가 들킬까 싶었어. 그런 마음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세요. 주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우리는 꽁꽁 숨기려 하지만 주님 볼 때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지 못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 앞에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하리의 창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의 영역을 나타내봤어요. 이거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고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지? 나는 이런 취향의 커피를 아포카트를 좋아해요. 나는 라떼를 좋아해요. 그건 나도 알고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런 영역이 있는 거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영역이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만이 아는 나는 사실 이걸 좋아하거든.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취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저는 제 모습을 못 봅니다. 거울을 보는 모습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목사님 지금 자세가 약간
안 좋으시대요. 제가 이렇게 마사지 받으라고 이렇게 자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고주파 마사지를 안 받으라고 몸이 너무 뻐근하고 막 그렇게 나고 이게 6cm 정도까지 열기가 들어갔죠. 와 이렇게 하면서 덤을 만지고 나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 보고 뭐 컴퓨터 작업 묵시고 앉아 있으니까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팠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사셨어요, 막 배우고. 앞으로 이거 운동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러면서 막 운동법을 엄청 가르쳐요. 우리는 아파 죽겠어. 내가 내 등을 못 만져요. 그죠?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나의 냄새가 있고요. 나는 자기는 자기 냄새 못 맡죠. 왜냐면 자기 냄새 취해서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탁 보면 맡아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는 나의 영역이 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나도 몰라. 남도 몰라.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깊은 곳이죠. 나의 벽장이죠. 잘 몰라. 나도 꺼내보기가 무서워. 네. 감히 이쪽에 막 쓸데없이 꺼내놨다가 내 인생이 멘붕 올 것 같아가지고 가만 놔놓고. 프로이드로 말하면 저 깊은 무의식의 세계, 영하에서 5세까지 있었던 기억 안 나는, 우리 어느 순간 딱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뭔가 이제 의식이 형성됐다는 건데, 그 이전의 무의식의 세계,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사를 갔는지 뭐 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나를 형성해 버리. 내 삶에 그냥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 힘으로 모든 것을 감히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렇게 나를 덮쳐버린 사건들, 내 삶을 형성해온 형사들. 나도 몰라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몰라 사람들. 근데 주님은 깊은 내면의 걸 끌어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39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시는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세워지지 못하였다. 내가 이렇게 생겨나기도 전에 땅에서 깊은 곳에서 지음받는 그때에 내 형체도, 나는 나를 볼 수도 없죠.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내 부모도 나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 우리가 태어나면 보겠죠. 요즘 초음파로 딱 가면 6주 만에 심장이 뛰는 게 보여요. 6주 만에. 국가. 그때부터 생명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우리의 형체가 다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래도 황당한 때가 있죠. 집인 줄 알았는데 훈련소야. 근데 훈련소에 내가 있던 거야. 아, 집에서 자면서 깨어난 줄 알았는데 뚝뚝처럼 불치부업 자리 촉을 들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 얘기해왔지.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하나도 되기 전에요,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대요. 너는 네 인생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이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우리에게 항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비껴난 게 없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 너머의 모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말레이시아 가는 쿠치잉에 가는 10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선교 여행이 일본 도쿄에 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생겨나는데 같이 하니까 종이를 하나 꺼내래요. 가기 바로 전날이에요. 유언서를 적어요. 세상에 요새 하도 험해가지고 비행기에서 갑자기 폭파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일본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행기를 탔다가 그대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유언장을 적어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 했나요? 그런 거 없습니까? 돌아오고 확실하네요. 100% 확실하네요. 여러분 눈만 뜨고 일어나면 너무 놀라운 세상이에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을 막 유출합니다. 30년 동안 콸콸콸 이미 이 바다에 방사능을 먹으면 대충이요. 예, 고기며 그 사람이 먹겠죠. 바다가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비가 되었어. 일본에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중국, 유럽, 미국 다 돌아다닙니다. 방사능의 특징은요. 한번 몸에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지.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모든 독이 들어와도 사람이 보면 매출이 되거든요. 방사능은 매출이 안 돼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본 후쿠시마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아무도 제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죠. 곳곳마다 폭염과 폭우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아서 러시아와.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막 폭격 소리 눈을 떠야 돼.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으며 어디에 우리가 정말 마음 줄 곳이 있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참 불안한 세상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살아갈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이 비켜가거나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연히 생기는 일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을 비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한 사람, 다윗이 나왔지만 요셉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인생이 너무 브라이어티 하잖아요. 12아들 중에 자기 밑에 동생 하나 있고 자기가 아버지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 된 거죠. 세세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이 뚝뚝뚝 있어요.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심부름 갔는데 갑자기 물은 능력에 갇혔다가 형들이 꺼내가지고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돈을 주고 팔았는데 가보니까 노예시장에 와 있고 노예시장에 있다가 팔려갔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걸레질하고 있고 노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마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조셉 오늘 밤 이렇게 했는데 조셉이 거절했죠.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리까. 너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감옥에 떨어지고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잘했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했고 나쁜 짓 안 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자기 옛날 꿈은 참 좋았는데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달과 별도 달과 태양도 절을 하고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자기의 삶은요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자기의 청춘의 시간 거의 30살까지 감옥에서 시간 자기 청춘 다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요셉을 바라보고 계시죠. 바로가 갑자기 꿈을 꿉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무도 이 꿈을 내지 못해. 그때 갑자기 술밭을 가는 장이 있잖아요. 확 낀 거예요.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잘했어요. 그때까지 요셉을 알고 있었을 텐데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 청년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중간에 자기 아버지 집에라도 보내줍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갑자기 요셉이 요셉이 탁 와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죠. 아버지도 다시 뵙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어가지고 당신들이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다 살고 애국도 살고 이 근동의 나라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애국의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의 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가기 전까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에 대한 그거라도 있지.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다 보니까 인생 비참한 낭떠러지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보이죠.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이 나로 여기서 망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어서 너희 형제들도 살리고 어려운 당한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냈다. 요셉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계속 낭떠러지 같은 인생에 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내가 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까? 어찌하여 내 삶의 일들이 꼬이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의 일들도 알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도 있으시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그 벽장에 숨어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그 벽장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들과 삶의 실패감들과 미래의 불안들이며 지금 앞에 여러 가지 공포심들을 다 나한테 꺼내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은 부자랑 우리 노광현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목사님 술자에서 내한테 무슨 말씀을 던지실까 이걸 기대하고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위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뭘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건 알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동행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하게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부족한 게 많은데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아버지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이름 하시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신 주님 시편 139편에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벽장에 있는 그 열쇠를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청소 못하겠으니까 주님 나를 청소해 주세요. 그 속에서 신선한 바람이 흘러나오고 죽은 냄새가 나는 이 자리에서 신선한 생명의 바람이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하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의 마음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가 모르는 그 영역조차도 아무도 모르는 그것조차도 나는 다 청소해 줄 수 있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해 하시고 내 마음에 꽁꽁 숨겨도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던 나만의 고통들이 있다면 그냥 흐뭇해도 돼요. 좀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그냥 주여 주여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우리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벽장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으시니 나의 잘못했음을 알고 계시니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나할지라도 주의 손이 그곳에 감싸시고 내 속에 슬픔이 내 속에 불안이 내 속에 두려움이 내 속에 사랑받지 못함이 내 속에 가진 가족감이 내 속에 그 무너진 성격처럼 하게 되고 주여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사람들 주여 그렇게 지어주셔서 나가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나를 보셔주며 나를 위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죄가 무엇이었다 하셨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설명할 수 없고 때로 이렇게 해명이 없다고 소원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십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벽장에 정말 굳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주 앞에 맡게 되며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끄러운 냄새가 나는 것들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성기의 마음으로 주여 달콤한 바람으로 주여 정말 소중한 바람으로 내일 아침에 우리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말레이시아 쿠칭으로 떠납니다.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잠시만 다음 주 주일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참 이 외국에 간다는 것이 더군다나 이렇게 뭐 선진국이나 운명이 잘 갖춰진 땅도 아니잖아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리고 이 찌는 여름에 이 무더위에 한국도 더운데 말레이시아는 얼마나 덥겠어요. 기온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캠프에 가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그냥 결단을 한 거예요. 힘든 시간을 냈고요. 피곤한 몸의 피곤들을 이겨가고 정말 힘든 중에 계속 준비해왔어요. 이제 드디어 내일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 또한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그곳에서 또 말레이시아 그 쿠칭의 공항에 가는 이곳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날개가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총들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불러오며 그들의 모든 길에 주 동행하시고 이 선교 미션 드림이 무사히 잘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하나님의 큰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일 아침부터 다음 주 새벽까지 주여 이제 이 여정을 주여 정말 말레이시아 땅 그 쿠치의 정글 속에 있는 아이들 이것을 주여 믿음을 인도하시고 양심과 주님의 행복의 자녀들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 같은 공동을 하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더자름교회 청년의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것인지,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 세려하여도 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관리자 구칭으로 떠나는 우리 선교팀,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날개로 보호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이제 또 한 주간을 지나갑니다.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날들입니다. 계약을 앞둔 청년들도 있고 또 이게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지준생으로 준비하고 시험을 또 쳐야 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이 다 주의 앞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한 주간 승리하고 또 그 승리를 노래하며 다음 한 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 동행하심이 내가 저 새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갔을 거 알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심령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